전도유망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전도, 앞전자, 길도자. 유망하다, 있을 유자, 또 바랄 망자잖아요. 어떤 사람의 앞길이, 어떤 사람의 미래가 창창하여 기대와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이런 전도유망한 사람들을 보기도 하는데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큰 실패, 우리는 크고 적은 실패들 하지만 엄청나게 큰 실패를 한 그런 사람도 찾아보는데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전도유망한 사람도 찾아보기 흔치도 않고 큰 실패를 한 사람도 흔치는 않지만 바로 성경에 소개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 전도유망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삶이 크게 실패했던 것 우리는 봅니다. 아더 밀러라고 하는 극작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작품 중에 그분의 작품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 그 아더 밀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위대한 연극은 어떤 연극이냐?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와, 참 위대해.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내용이 굉장히 충실한 거 그것도 위대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연기하는 배우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연극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무엘서나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모습이구나. 저 사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갖는 슬픔, 기쁨들, 그 다음에 승리와 실패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구원, 절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유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참 복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또 우리 교우들도 있지만 혹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나가 크게 실패했던 사울과 같은 그런 인물들은 혹 있지 않을까. 그거 예측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봐서 전도유망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평생 살면서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나누고 누리도록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어 사사의 직분을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특징이 뭐죠? 어둡고 암울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막 와서 압제를 하죠. 도덕은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쭉 보면 그 다음 기부화 사건 나타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동성애 문제가 뭡니까?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걸출한 인물인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사무엘이 이제 그가 이룬 뭡니까? 가정을 회복시켰고 교회를 회복시켰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켰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서 처음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요약하면 기록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살면서 나라를 잘 안정시켰네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왕 세워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왕을 세워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을까?
그건요, 당시에 이스라엘 주위의 열강들을 보니까 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그렇게 부러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전쟁이 다반사였거든요.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전쟁하러 가자. 영토도 넓힐 뿐만 아니라 뺏어올 수 있잖아요. 뺏어올 수 있잖아요. 전리품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빚어지는 연례 행사였어요. 그런데 주위의 이웃 나라들의 왕을 보니까 대단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각자의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시대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시켜서 야, 그들로 왕 세워줘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주위의 열강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주위의 나라들 백성들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우리에게 원하셔요. 섞이는 거 되게 싫어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속화. 닮아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세상과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잃어버려요. 묘하죠. 거룩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여러분 아시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잊어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요. 교회가 힘을 잃었다. 힘을 과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과시하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나 많이 가졌거든. 너희들 적게 가져온 사람들 다 일로 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거야. 나에게 권력도 있고 나는 돈도 있고 나는 배운 것도 많고, 예? 우리 교회는 뭐 시장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와 하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부자는 없어야 됩니까? 아니요. 근데 전혀 티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티를 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만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 반대가 세속화예요. 우리 교회 크거든.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성도 수가 막 많이 있거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집은 막 이렇게 크다. 내 통장에는 막 이렇게 많이 있다. 하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예.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셔요.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 낙심할 일이 많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었어. 할렐루야. 예. 지금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건 바로 세속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속화를 해도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색깔만 드러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색깔들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선명한 색깔들을 내야 돼요. 선명한 색깔들.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는 걸 반대하셨나? 아니에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규모가 커지면 왕이 세워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때 이러이러한 왕을 세우는 데 조건들이 합당하도록 왕을 세워라고 왕에 대한 규례를 이미 신명기 17장에 주셨단 말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왕,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그저 다른 나라가 부러워서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백성이 되고 또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는 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죠. 일명 뭐라고 하죠? 신정적 왕이라고 해요. 따라서 봅시다. 신정적 왕. 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왕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통치해가는 거예요. 통치해가는 거예요. 이런 왕이 세워지길 원했지 단지 이웃나라 열강이 말 갈기를 막 휘날리면서 전쟁에 막 수행하고 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불신자들의 삶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의 삶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가진 것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행한 것대로 쫓아 행하면 안 돼요. 우리들도 자녀 키우잖아요. 자녀 키우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해답을 알아요. 근데 해답대로 잘 안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녀 교육의 방법이 있습니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개인교사 붙여가지고 좋은 학원에 붙여가지고 좋은 학교 집어넣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사람들이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고3 수능생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막 온 가정이 다 집중해서 하죠. 믿는 사람 중에도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3 되면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요. 장로들이 그런데요. 장로 권사들이. 왜 불신자들을 따라합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맞는 독특한 색깔 있잖아요. 기도로 키워줘야 되죠. 부모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혹간 겸손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은 대봐야 되죠. 누가 더 복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의 평생이 영원히 복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이 더 평강해, 어떤 삶이 더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더 잘 알지 않습니다. 근데 어줍잖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따라하려고 그래요.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선명한 색깔들을 좀 가지자. 가정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생업의 삶도 그렇고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부러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많은 거 부러워해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알으셔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왕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실은 사사시대는 12지파가 각각 지역별로 나뉘었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사사시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분열이었거든요.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거기는 강제징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배 이렇게 그물 손질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
우리는 농사 지으니까 못 가겠다. 그러니까 몇몇 지파만 들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12지파가 각 지역을 담당해서 사는 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냐면 연합과 일치를 기대하신 겁니다. 아멘? 연합과 일치. 그러면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한 나라의 통치에는 그러면 온전하냐? 그 정치적 형태는 온전하냐? 그렇지도 않죠. 그 왕이 강제하고 만약에 독재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왕을 세울 때 왕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왕 제도를 운영하려면 돈도 필요하니 너희들에게 세금 많이 거둘 거야. 궁전에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너희들 딸들을 데리고 갈 거야. 나라를 지키려면 아들들은 군인이 돼야 되니까 군 징집할 거야. 그래도 좋아? 좋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는 왕을 세운 거예요. 사사시대는 뭘 이루지 못했습니까?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요 이 시대도 영적 사사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각자 나만 내 유익만 바라고 산다면 지금도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셔요. 상호, 연합, 보호, 보존하는가를 보세요. 내 유익도 유익이지만 지체, 우리 교우들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 같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 같은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이웃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의 민족, 전 열방에 있는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사실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예. 외적이 쳐들어오면 12지파가 힘을 합하여 군사를 내어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수월하게 막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실종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늘 확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를 늘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에 왕을 세워줬는데, 자, 이 과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요. 어떤 교훈 주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한테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차선 이하의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차선 이하의 것들을. 하나님은 최선의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 주세요라고 할 때는 그래? 그럼 내가 다른 것 주마 하고 다른 것 주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보다 더 최선의 것은 뭐냐면 다윗이었거든요. 실은 사도행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합한 사람이었어요. 합한 사람. 하나님은 다윗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윗 아니고 사울을 달라고 했거든,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럼 그러려무나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특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너희 뜻대로 한번 해보려무나 라고 해요. 이거 하나님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해보려면 그래. 왜 허락하실까요? 너희 뜻이 맞는지 내 뜻이 맞는지 한번 해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받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내 뜻을 고집해서 관철시켜서 할렐루야 너무 좋아. 아니요. 그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고집하지 말자는 거죠. 고집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죠. 네. 자, 사울이 왕이 선출됐는데요. 보면 이미 오늘 본문에서 제비 뽑기로 왕을 선출하기 전에 이미 지명을 하셨어요. 예. 그게 9장 앞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앞장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그런 암나귀들이 이제 도망갔는데 그 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건데 그를 기름 부어 왕 삼으라 그래. 지금 제비 뽑기 전이에요. 이미 지명하여 기름을 부어요. 그게 기름 붓는다고 한 내용은 오늘 본장 10장 1절에 나와요. 자, 기름도 붓습니다. 그리는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 보는 17절부터는 제비를 뽑습니다. 어떻게 뽑을까요? 12지파의 대표들 나오게 하고, 그게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중에 나와서 뽑으니 결국은 기스가 뽑히고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또 읽으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라는 인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 제비 뽑기로 사울이 뽑혔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지파의 기스의 가문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라는 인물이 안 보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하니까 짐보따리 뒤에 숨었다 그래요. 짐보따리들. 그래 좀 내용이 특이해서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예, 짐보따리 뒤에 숨었다. 학자들은 그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인 사람들이 대략 12,000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온 짐 보따리들로 뒤엉켰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울을 쉽게 찾아낼 수 없었던 이유는 성경에 기록은 안 됐어요. 그러나 묵상한 중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울이 숨었을 거라고 성경의 앞뒤를 생각해서 이제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 첫째는 뭐냐면 미천한 자신이 왕으로 뽑혔다는 게 대단히 송구했을 거다. 미천한 자신이 왕으로 뽑혔던 것이 대단히 송구했을 거다. 왜 미천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12아들 중에도 막둥이 아들이에요. 막둥이 아들. 근데 지금 사사시대죠?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한 레위인의 첩이 도망가서 그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온 중에 베냐민 지경 안에 있는 기브아에 묻게 돼요. 기브아. 근데 기브아의 불량자들이 레위인을 나오라고 해요. 왜? 관계한다고요. 동성애할 거라고. 동성애할 거라고. 그 사건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조금 지혜가 없죠. 아니 불량자들만 내어주면 될 건데 불량자들 감쌌어요 글쎄. 그러니까 다른 10지파가 연합하여 베냐민 지파와 싸워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질 않아요. 아예 없어질 지경이 이러니까
이제 연합지파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다 해서 전쟁을 멈춘 거예요. 자, 기브아 사건으로부터 지금 이 사울, 이 현재 사건의 시간이 얼마 정도 됐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불어났겠어요? 600명, 남자만 600명인데?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로 지파 중에도 막둥이 지파에다가 자기 지파의 수는 정말 숫자가 작잖아요. 근데 그런 일의 아주 중심에 있는 그 지파의 사람인 내가 이 미천한데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선뜻 나서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겠다 싶어요. 미천하다. 미천. 그래서 실제로 9장 21절에 보니까 9장 21절에 사무엘이 야 너와 너의 온 가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가정 아닙니까? 정말 미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으셔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둥이 지파보다 더 위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잖아요. 다 굵직굵직한 그런 역사 가운데 일들을 담당한 지파였어요. 근데 유다 지파도 제껴놓고 에브라임 지파도 제껴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조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예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 제일 막둥이 지파의 사울을 택했으니 그런 사울이 가질 법한 마음들 전달해 오잖아요. 오, 잘 됐습니다 하고 나서는 게 아니고 나는 지파가 막둥이 지파이기도 하고 기브아 사건의 주역이기도 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왕이 돼라고 하는 그런 그 미천함에 대해서 아주 송구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보는 기준과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려요. 백성들의 요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미천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를 왕으로 리더십으로 세우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스가랴가 야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고을 중에도 작지 않다. 사실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작은 고을로 여겼거든요. 예수님 태어나셔서 방도 없으신데 짐승의 구유에다가 누였단 말이에요. 강보로 쌓여가지고 어떻게 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미천하다고 보죠. 또 자라시기도 서울특별시, 예루살렘 특별시에서 자란 게 아니고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깔보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아주 깔보는 말로 그런 말을 즐겨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평가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어요. 할렐루야. 지옥 형벌 받을 수 없는데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저주와 멸망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행복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축가는 최고의 건축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미술가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을 믿는 극작가는 최고의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천하다고 평가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귀한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너는 미천해,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나는 미천해,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목사의 눈에는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보이잖아요. 귀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아우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볼 거야. 아니요. 다 이쁘고 귀해. 은사도 많아. 근데 가끔은 아유 목사님 내가 이걸 정말 잘한다고요? 목사님이 칭찬하면 그게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들리나 봐. 진짜 이렇게 칭찬하는 건데 미천하지 않아요. 귀해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귀해요. 섬김이 귀해.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미천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니 존귀하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와, 내가 어떻게 이 천국에 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지? 놀라 자빠질 거예요.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 그 놀라운 사실들을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뭐냐면 걸작품이라. 포이에마,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걸작품. 옆에 분들 하나님의 걸작품이군요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좀 미안하게 생기셔도 괜찮습니다. 좀 죄송하게 생기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미천하게 생각되어도요, 다른 사람이 미천하게 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는 등가 원리예요. 등가 원리. 네. 콩나물 1,000원 줘야지 1,000원어치 받잖아요. 100원 주는데 1,000원어치 주는 이 콩나물 그 주인 아무도 없어요. 가게 주인 없어요. 1,000원을 내가 줘야지 1,000원어치를 받아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등가 원리라고 그래요. 등가 원리.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아멘, 아멘. 미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천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존귀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너 계속 미천하다고 계속 꼬지를 거예요. 이걸 참소라고 합니다. 그걸 잘라내야 돼요. 나 예수님 짤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예수님 짤이야. 자, 두 번째는 왜 집보따리의 뒤에 사이에 숨었을까? 소심한 성격은 아닐까 해요. 이 소심이라는 건 뭡니까? 겁이 많고 패기가 없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 자신도 어느 부분에서는 강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소심해요. 위축도 돼요. 사람 앞에서는 입이 얼어붙기도 하고 막 땀이 나기도 하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약하고 소심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울에게 누가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아멘. 암몬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을요 도탄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외적 조건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큰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어서, 외투 입듯이 덧입어서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비극적이게도 사울이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대신에 악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무한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우리가 교만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을 때는 그의 개인과 그의 가문과 심지어는 이스라엘 전체의 불행이 임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존재로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벌레로 보셔요. 우리를 아주 비천하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약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죠. 미약한 존재? 그래서 이사야 41장 보면요,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에 스크린에 소개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버러지, 벌레.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버러지만 또 못한 놈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미약하고 아주 연약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너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너를 구속하는,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야.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니, 버러지, 벌레, 지렁이가 무슨 산을 쳐서 산을 깎아냅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관건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1440분 38,600초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우리는 버러지 같아요. 우리는 벌레 같아요. 우리는 지렁이 같아요. 그렇게 미약하고 그렇게 나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산들을 쳐서 부셔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후서 4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를 질그릇 같다고 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4장 7절부터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실은 질그릇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란 뜻이 흙이잖아요. 아담아, 붓다란 뜻이에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에요. 원래 아담아, 붉은 흙먼지예요. 질그릇을 뭐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는 틀림없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질그릇인 내 안에 예수님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우리가 종종 자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내 속에 예수님 모셨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에요. 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고난당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은 결과는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어요. 예, 십자가 없이는. 예,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예, 고난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담겨 있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걱정 말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받아도. 예? 그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소심한 성격이어서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숨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는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성격이 소심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무엇보다 더 누구보다 강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에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 저와 여러분 다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무기력해서는 안 돼요.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역동적인 삶은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덧입혀 주시는 힘이에요. 힘. 자, 세 번째는 왜 진보다리 뒤에 숨었을까? 뭐 첫 번째는 미천한 자라서 좀 이렇게 송구스럽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소심한 성격이라고 했다면 세 번째는 그의 겸손함 때문에 그러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야,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너의 집과 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가문과 너를 왕으로 삼기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미약합니다. 어째 그런 말을 저에게 하십니까? 왜 저로 하여금 왕이 되라고 하십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게 9장 앞장 21절에 기록된 거거든요. 사실 보세요.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성경 구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기스는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와 재산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도 우리 가문은 가장 미약합니다. 겸손하죠? 우리 좀 돈 좀 있거든요. 잘 보셨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뭐를 찾아다녔어요? 암나귀들. 당시에 나귀는 지금의 고급 승용차 정도 돼요. 나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녔다고 그랬어요. 고급 승용차가 몇 대씩 있는 거예요. 좀 뻐길만 하죠?
우리 아버지 좀 돈 좀 있어 뻐길 만한데 지금 사울을 보세요. 가장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어째 제가 왕이 된다고 하십니까? 당최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겸손함이죠? 겸손함. 또 9장 2절에 보면 사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사울이 잘생긴 젊은이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키는 한 어깨 위에 더 컸다는 거예요. 어깨 위에 더 컸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잘생겼습니다. 키도 막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겸손하여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면 누가 기뻐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했을 거예요. 참 겸손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실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을 본받으라.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로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심에도 비천한 삶의 삶을 사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한없이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즉 왕중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삼아주셨대요. 그래서 그 겸손의 본을 우리로 본받도록. 하나님은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고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 왕이 된 지 채 2년도 안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척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도 유망한 사람이 흔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실패한 사람도 흔하지 않다 그랬어요. 아니, 왕이 된 지 2년도 안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비극적이게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거죠. 여러분, 겸손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절대 가난한 마음으로 표현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결핍된 마음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원래 이제 단어 그대로 하면 이 의자 싹 없애버리고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다 뜻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요? 안 되죠. 우리가 인사할 때도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고개 안 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겸손함의 극치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받을 게 없는데 뭘 하나님 달라주세요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절대 가난한 마음이 바로 겸손함으로부터 표현돼요. 또 하나님만이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도 좋은 데 구경 가가지고 상처 치유받고,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상처 치유받고, 뭘 맛있는 걸 먹고 상처 치유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상처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는 더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더 간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릴까 싶어가지고 막 귀담아 들어요. 막 새겨요. 이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이런 감사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거든요. 당연하지 않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당연하다고 하면 감사하지 않잖아요. 당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감사는 시작돼요. 겸손도 그러잖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슬픈 결말을 봐요. 사울처럼 전도 유망한 사람도 드물고요. 그렇게 크게 실패한 사람도 드물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본문처럼 난 참 미천하고 미약하고 소심하고, 또 겸손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소심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가장 강력한 이 악한 세력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자기 정체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존귀하게 됐어요. 또 존귀함을 찾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존귀함 이 자체를 유지하고 더더욱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잊지 말자. 그 처음 사랑을 단단히 붙잡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안에 늘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